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6월 달 지나면 2016년의 절반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세월이 화살같이 간다는 걸 요즘 새삼 느끼고 있는데 아마 하루하루를 제대로 못 살아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루하루 잘 살면 오늘 내가 정말 뿌듯하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들 텐데 하는 거 없이 그냥 마구 시간이 빨리 가니까 참 한숨만 나오고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앞에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리들에 관련된 것들이었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교회 안에서의 예식과 뭐 예절 이런 것들의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께 공동체로서의 나아가는 것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있지만 또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을 교회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느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는 사실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요즘에 범죄함이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 그냥 하나님 잠시 저를 좀 버려두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은 연약할 수 있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교회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만찬인데요. 함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만찬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앉다가 최근에 한 4, 5개월을 부득불 유연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았습니다. 앞에 앉는 것과 뒤에 앉는 것의 마음가짐이 크게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도 있지만 앞에 앉으면 뒤에 있는 성도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여도 졸지 않고 각성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뒤에 앉아보니 뒤에서 절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에 앉아있을 때는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별로 안 봐요. 저와 만찬상. 그런데
제가 뒤에 앉아 보니 점점점 뒤로 오면 올수록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는 각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한편으로 마음이 참 어렵고 한편 무겁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우리 김선중 형제님이나 우리 송영 형제님 이 앞쪽에 앉아서 뒤를 바라보시는 형제님들은 얼마나 믿음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그 순간에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주님의 만찬 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주님의 만찬인데요. 주님의 만찬을 지키는 이유는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기념의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어떤 것을 기념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크게는, 제일 쉽게 우리가 알기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 이게 가장 크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교회적으로 증거하는 예식입니다. 한 떡과 한 잔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눠질 때, 우리가 이 한 몸에 참여하는 하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회적으로 증거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만, 그분의 고난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구원받고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주님의 고난, 내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죽으셨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여기 오기 전에만 해도 부천에 있을 때는 저희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들은 대부분 무릎을 꿇고 계세요. 예배 시간 내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천에 있을 때는 예배 시간이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1시간 20분 동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떡과 잔 뗄 때쯤 되면 무릎 아래로는 감각이 없죠. 그래서 이제 눈치 봐가며 막 다리 이렇게, 제가 마지막 끝나면 떡상 치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다리 저리면 안 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다리 저리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나이가 조금 들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더 확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 이것도 우리 교회가 한 몸임을 교회적으로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앞에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20장이면 초대교회 좀 중반인데, 그리고 정형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간의 첫날, 이제 저희로서는 주일이죠. 주일날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려 모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좋죠, 우리들에겐. 사람의 기억력이란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날마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모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걸 이제 부활절이나 어떤 특별한 기간에만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일반 교회에서도 많은 추세가 비교적 이 성찬식을 자주 하려고 해요.
이제 그들도 아는 거죠. 물론 그 의미가 본질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자주 해야 한다라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자주 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린 자주 이 성찬식을 주일날 하지만 사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따로 청년들 모일 때 이럴 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호주에는 그러니까 개방적인 이 형제단 교회가 있었고 보수적인 형제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 곳은 개방적인 형제단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장로님께 그 동네에 제가 있던 곳이 투움바에 있는 해리스타운이라는 동네였는데 투움바에 클로즈된 그러니까 보수적인 형제단 교회도 있어서 내가 한번 거기를 방문해 보고 싶다.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장로 형제님이 아마 가도 영접해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제가 청거서 영어로 다 써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이제 형제단에서는 아마 영접해 주지 않을 거고 성찬식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확히 좌석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도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과 그 뒤에 이렇게 딱 구별되어져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딱 뒤쪽으로 이렇게 좌석이 마련되어 있대요. 그래서 너는 거기 앉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본인데 그런 교회마다 우리 같은 브레드런 모임마다도 그런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모임 안에 영접된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주 중에 저희가 주일날 만약에 타 모임을 방문할 때 저희가 청거서를 가져가죠. 그것이 안 되면 장로 형제님들 통해서 우리 모임의 형제나 자매로 영접된 지체다. 똑같이 좀 합당하게 영접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전화상으로도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데 그것에 참여하는 경우엔 한 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살피고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살피는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살피고가 범위가 되게 넓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께 좀 도움을 구했더니 송영 형제님 보내주셨습니다. 살피고는 도키마제토라는 헬라어로서 검사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지닌 도키마조의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의 참여자로서 죄를 자복하고 합당한 마음의 자세로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살피고의 세 가지 의미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살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죄를 제거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하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회개하지 못했던 것, 자복하고 엎드리고 혹시나 그것이 어떤 성도를 미워했거나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행동까지도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하는 행동까지도 포함된 행동입니다. 여기서 살피고는.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생각하시죠. 저도 사실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살피고의 의미가 이 정도의 의미.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성찬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이 아니어야 한다. 혹시 습관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이니 왔으니 앞에 앉기는 뻘쭘하고, 뒤에 그렇다고 해서 꼭 뒤에 앉으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뒤에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떡과 잔이 오면 그냥 띄고 넘기고, 습관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분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이 이 선창식 전에,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피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감사함으로 기념하며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찬식의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을 살 때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는지. 결국 이 세 가지의 살피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찬식 자리에서의 나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 대전제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어제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매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다 이제 매일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떡을 안 떼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피고 시험하고 검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과연 떡을 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어제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이거 내가 이거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고린도서 1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살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기억함 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는 회개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약한 자와 병든 자, 단순히 마음이 어려워져서 약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병적인 것으로도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니 당시 사회, 이 초대교회 안에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정신분열,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주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죄들이 안에 들어오고 그것들을 스스로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들이 그런 무서운 질병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잠자는 자가 많다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고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어떻게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이 개인을 살피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군가 옆에서 졸고 있어요. 실제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떡과 잔이 올 때 기도하시느라 건 아닌 것 같고 옆에서 툭 쳐야 이걸 받으세요. 물론 피곤하심도 하시는 것 부분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개인 스스로 나와 하나님의 일대일 관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는 바로 기도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물론 초대교회에 정기적으로 기도 집회가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놓고 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일 때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비중을 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잠깐 새길로 세면 저희 자매가 감기가 걸리더니 그것이 규현이한테 갔고 그걸 유현이한테 옮겼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다시 저희가 또 자매한테 옮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목이 좀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하신 약속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진심을 담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위쪽에 있을 때는 사실 기도 집회가 되게 가기 싫었어요.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한 형제님이 되게 길게 기도하시고 전체 기도 집회 40분 중에 거의 20분을 쓰세요. 그리고 뭐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그리고 한 2분 정도가 짧게 기도하시고 기도 집회 마치고 어떤 날은 형제님들이 아무도 안 오셔서 저 혼자 자매님들하고 저 혼자 기도 집회 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힘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약속을 믿지 못했던 저였던 거죠. 뭐 형제님 2분이 기도하던 3분이 기도하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았을 텐데, 경험했을 텐데 일단 합심이 안 됐어요. 두세 사람은 모였는데 합심이 안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이루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아니하십니다. 회중이 공중이 기도할 때 말로만 하는 기도가 있고 진실한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다음에 공허한 기도 제목, 형식적인 기도, 혼자서 길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하는 찬양 집회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그런데 가면 뭐 하죠? 통성기도 하시죠. 통성기도 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 이제 주여 삼창이 나오면서 통성기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했으니까 적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기도하나 제가 유심히 친구들 같이 갔으니까 친구들 뭐라고 기도하나 잘 가만히 귀를 들었어요. 근데 방언하는 건 아닌데, 흔히 말하는 방언하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냥 뭐 여기 다 막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막 뭐라고 하긴 하는데 알 수 없고요. 그냥 공허한 기도 제목도 뒤에서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아닌 그냥 둘이 뭉실한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기도, 틀이 짜여진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지만 주님 믿은 지 좀 어느 정도 되고 되게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사실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좀 되게 형식적인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기도의 패턴. 패턴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길게 하는 기도, 제가 얘기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삼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뭐냐? 사실 지금 기리노는 기도 제목 그 책자가 나오죠. 거기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의 이름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여기서 얘기하더라고요. 다스리는 자의 이름을 들어서 그다음에 교회 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아픈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 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친척이나 친구들을 위해, 그다음에 교회 장로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군 복무적인 자들을 위해, 그리고 주의 일에 전념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핵심은
거하고입니다.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 거하지 않고 구하는 것. 그래서 그런 기도들은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뭐 이건 다른 경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바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보이신 바가 있는데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거죠. 제가 이제 잠잘 때 저희 아들하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아직은 어려서 패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튼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얼마 전에 작은 처형 집에 갔는데 거기 이제 작은 처형네 5학년짜리 조카가 있는데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작은 처형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그냥 자기 맘대로 막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연이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한테. 그래서 역시 잘 교육시켰구나. 제 나름 뿌듯해 했는데.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동기는 순수해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한다는 것과 약간 대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 근데 내가 원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선하지 않은 동기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 것입니다. 거듭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우리 현수 형제가 기도할 때 보면 아주 기도의 내용이 아주 신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전에, 1, 2년 전인가요? 병곤 형제가 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선생님들하고 배구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기도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일주일 동안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준비된 예배의 기도의 모습, 또 마찬가지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물이 제 입에 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당신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구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혹시 학생들 중에 하나님, 우리 주일 학생들 중에 하나님 저 휴대폰 하나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친구도 있나요? 지원이 그래요? 네.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가장 우리가 잘 기억에 남는 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히 때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즉시 이루신다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상황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규칙.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양육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같이 봤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그의 믿음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가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는 그의 삶의 여러 과정 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경험했던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아브라함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큰 것들을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것이 우리가 달라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밤에 이제 애들을 다 재우고 밖에 나와서 이제 이걸 준비하고 한 12시 반쯤, 12시쯤인가요?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규현이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네, 보시면 얼굴이 되게 뽀얗습니다. 저는 까만데.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아이를 하나만 원했거든요. 네. 유현이만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규현이가 태어났는데 요즘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진짜 이뻐요. 아직은 유현이가 더 이쁜데 어쨌든 이 아이를 주신 것에 제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받는 이 축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데는 얼마나 더 큰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도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두 가지 방법,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힘써서 기도했고요. 주님의 만찬,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 어떤 선교사님께 들었지만 그 성찬식 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변질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감 했고요. 아마 다음번에는 침례에 대해서 이명정 선생님 하실 거죠? 네, 침례에 대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침례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다음 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짧게라도 이렇게 간증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저나 명정 선생님이나 이렇게 시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좀 이렇게 좀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